2022년 8월 7일 일요일 김제의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오늘 말씀 제목은 제사장의 구별된 삶의 방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레위기는 1장부터 27장까지 있는데 전반부는 주로 제사법이 나오죠. 제의적인 성결, 제의적인 어떻게 제사를 드려서 거룩함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제의적인 예배가 나오고, 후반부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삶에서 거룩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1장, 22장은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 대제사장이 어떠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식에 대해서 21장은 얘기하고, 22장은 성물, 11조도 레위지파는 분깃이 없기 때문에 12형제인 12지파로부터의 성읍을 받고 11조를 받고, 그 다음에 레위지파 모든 사람이 다 성물을 받는 게 아니고 레위지파 중 제사장의 그 직계만 성물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22장을 설명하고 있어요. 함께 보기 전에 20장에 보면은, 레위기 20장에 보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가 있어요.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에 대해서; 두 번째, 부모에 대해서; 세 번째,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첫 번째, 몰렉 제사가 나와요. 몰렉 제사.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몰렉이라는 신한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녀를, 가나안에 이제 가정한, 하나님이 미워하는 풍속이었는데 자녀를 제물로 드려서 그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을 치고 막을 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도록 그것이 묻혀버리도록 해서 드리는 건데,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서 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러면 자녀들을 몰렉에게 주는 행위, 이것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몰렉을 갖다 주느냐. 우리는, 이 세상은 만몬, 돈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예요. 성공지상주의에 성공하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더 힘센 권력을 얻기 위해서, 더 고귀한 신분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을 얻어서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망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나치게 이런 일이 되는 것은, 성공지상주의로 가는 것은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경우다. 특히 우리나라는 교육열에 의해서 부모들이, 나는 가난해도 이 가난을 자녀한테는 물려줘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70년대, 80년대, 90년대 부모들이 안 먹고 덜 먹고 애쓰고 땀 흘려 일하고 밤에나 낮이나 자녀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많은 성공을 이루었죠. 그런데 지금도 굉장히 높은 학구열로 인해서 자녀들한테 공부를 시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대학 입시, 이 서열화된 대학에, 좋은 대학에 가야만이 또 사회에 나가서 성공을 가질 수 있다는 이 뿌리 붙은 깊은 관념이 있어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시킵니다.
하지만 이 나는 잘되고 남을 짓밟고 경쟁에서 이기는 지나친 경쟁심으로 해서 선한 경쟁력은 좋아요. 근데 지나친 경쟁력, 내가 잘되기 위해서 상대방을 짓밟고 비난하고 헐뜯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점수만 잘 나오고 내가 성공하면 다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 자녀를 잘되게 해야겠다. 지나친 부모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지나친 경쟁심을 부추기는 이런 것이 바로 몰래에게 자녀를 갖다 바치는 성공지상주의의 눈이 멀은 믿는이라도 다를 게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는 자녀가 나의 소유물이 아니고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분깃이란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 자녀가 어떠한 소질이 있는지 밥만 먹여주고 생계 유지만 할 것, 물론 당연히 의식주를 제공하고 하지만 용돈도 주고 학비도 주지만 우리 자녀한테는 자질이 이러한 달란트가 있고 이러한 달란트가 있는데 이렇게 유도를 해주고 그 자녀로 인해서 스스로 본인이 달란트를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자녀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거기를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편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육신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았고 영의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으로 받았듯이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근원은 육신의 근원은 부모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말 부모님한테 잘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궁색한 변명은 무엇이냐? 먹고 살기 바빠서, 직장일이 바빠서 전화 한번 드릴 수도 있는데 정해서 부모님 마음을 함께 살면 좋지만 함께 살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이 어디 아프신지 이렇게 늘 공경하고 지금까지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는 부모님의 희생과 눈물과 피와 땀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로 나된 것은 부모님의 은혜로가. 그래서 늙었다고 늙고 힘없고 정말 힘든 외로움에 있는 부모님을 늘 우리가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항상 돌아보기 어렵지만 그래도 짬짬이 늘 부모님께 자주 전화 드리고 그분들을 어디 아프신지 없는지 또 필요한 용돈이 필요한지 우리가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다.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웃은 우리가 요즘은 마을 공동체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있는 시간은 직장에서의 사업체에서 직장에서의 관계, 거래처의 관계, 직원과의 관계가 바로 이웃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사에서 오늘날 오너는 갑이고 직원은 을이고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그런 관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관계를 원치 않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각자 오너이든 직원이든 각자 동료들도 각자 하나님 앞에 소중한 생명체 그들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인격을 무시한 일이 자주 생기니까 뭐가 생겼어요? 노조가 생겼죠. 무시 안 당하고 불합리한 일로 나쁜 일로 이렇게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이렇게 공동체로 이렇게 했는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는 더 권력을 가질 수 있고 누군가는 더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누군가는 더 물질을 가질 수 있어요. 누군가는 더 능력이 가질 수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권력 남용을 해서는 안 되고 강자가 약한 사람을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신문지상에서 신문 인터넷에서 보시겠지만 직장에서 너무 과중한 업무, 약한 사람들한테 일이 몰리고 약한 사람들한테 야근을 더 세우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권력적으로 지위가 있다고 해서 성적으로 학대하고 나쁜 일을 저지르고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절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나안 땅의 가증한 풍속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땅에도 인류가 살아나는 동안 계속 그러한 일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믿는 이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는지 내 자신은 그렇지 않은지 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다면 자기를 성찰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자신을 훈련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오늘은 본론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면 21장 1절에서 15절에 나오는데 1절에서 9절은 제사장들에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얘기하고 10절에서 15절까지는 특별히 제사장 중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에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하느냐 삶을 사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통해서 시체를 만지고 죽음을 부정한 것을 만지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장례식 그런 데도 사실은 함부로 가면 안 돼요. 근데 이 제사장은 그의 살부친 그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형제들 그래서 몸을 더럽힐 수는 있지만 장례식만큼은 치러야 되기 때문에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5절에 보면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고 대머리 깎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의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며 이것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풍속이었어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이런 것은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께 대해서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니라. 화제,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의 풍속, 자칫 그러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부정한 일에 이렇게 오염이 돼서 하나님께 죄와 부정한 것을 다 처리해내고 하나님께 여호와의 화제, 거룩한 음식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자인데 부정탈까봐 하나님은 받지도 않으시지만 그러한 걸로 해서 구별되길 원하셨어요. 세 번째, 결혼제도. 그러면 혈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혼은 제사장도 결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부정한 창녀나 7절에 보면 이혼당한 여인들을 취하지 말라.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 이혼당한 여인하고 취하지 말라. 그러면 이혼을 한 게 아니고 당했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도 제사장이라는 사람하고 좋은 남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느냐.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이혼당한 여인이라는 것은 불륜, 성적으로 나쁜 행동을 인해서 이혼을 당했어. 남편으로서 이 당시에. 그런 여자를 구해주려고 그 여자한테 눈이 혹해서 그 마음이 이끌려서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관계 속에서 있었던 성적으로 문란했던 여인들한테 취하지 말고 거룩하게 처녀를 통해서
이렇게 결혼 제도를 해서 해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솔로몬 왕이 정략 결혼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있는 공주들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하면서 뭐가 들어왔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 신들이 들어왔어요. 음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처음에는 신실했어요. 지혜롭게 판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 부인들이 계속 쫄라대니까 안 살 수는 없잖아. 왕인데도 부인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밥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부인이 자꾸 얘기하는 이방 신녀도 세워주고 그들의 이방 풍속을 할 수 없이 허용을 해서 솔로몬이 버림을 받았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나 해줄게요.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면 왕들이 나오죠. 왕들이 이제 그 신하들하고 같이 이제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해서 이번에 이제 지금 새롭게 이제 조직 개편을 해야 하는데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밑에 이제 장관들도 있겠죠. 판사들 있는데 이제 정했어. 영의정 누구로 추대로 하기로 하고 좌의정 누구고 우의정 했는데 밤에 다음날 발표를 해야 돼. 그런데 중전에 침소를 가니까 부인이 물어봐요. 왕한테, 남편한테, 여보, 영의정은 누구고 좌의정은 누구고 우의정은 누굽니까? 이 사람이 아녀자가 정사에 관여하면 안 되지. 그런데도 옆에 있는 부인이 여보, 당신 이 자리 왕 오를 때까지 우리 가문이 어떻게 했는지 얼마나 많은 우리 아버지와 내 동생들 우리 집안이 기둥 뿌리채 뽑아서 당신 이 자리에 앉혔는데 당신 그럴 수는 없지. 내가 영의정 달라는 것도 아니고 좌의정이나 우의정 한 자리는 주셔 우리 집안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된다니까 왕이 했는데 자꾸만 부인이 뭐라고 하니까 옆에서 왕이 또 신하는 또 부인이 신하는 아니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좌의정이나 우의정 누구 하나를 줘요. 다음 날 발표를 하는 거 보니까 신하들의 깜짝 놀라게 아니 왕이 우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했더니 금세 밤사이 그냥 왕비마마의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인사 정책이 바뀌어버렸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이 남자들은 부인한테 잘못하면 부인하고 상의하면 좋은데 집안이 정사를 상의하면 안 돼. 물론 뭐 조언을 받을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어디까지 잘라낼 것인가 이게 분별을 해서 딱 잘라내야 돼. 이게 어려워요. 지도자는. 그래서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결혼을 잘해야 돼. 결혼을 잘하지 않으면 이 부정한 여인으로 인해서 좋은 제사장에 엄마가 남편도 좋고 부인도 좋고 이렇게 좋은 제사장의 이 자녀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성적으로 문란하고 정숙하지 않은 여인하고 결혼하게 되면 안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그게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9절에 보면 제사장의 딸이 행음해서 자신을 속게 하면 그 아버지를 속되게 하면 그를 불사를 죽여라. 불에 태워서 죽여라. 왜? 아버지를 욕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도 아니고 제사장의 딸이야. 가문의 영광을 흐리게 했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그 다음에 10절 자기의 형제의 관유로 부음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은 아까 뭐라 했어요? 2절에 보면은 자기네 살부치 어머니나 부모나 직계 가족이 죽으면 제사장이 거기에 가서 참여 더럽힐 수는 있지만
참여는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이 대제사장은 부모로 말면서도 제사장 장례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걸로 부모에 갔던 것이 왜 공적인 대제사장이 큰 하나님 앞에 직분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의 장례식도 참여해서는 안 돼요. 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엄중한 직분인지 알 수 있겠죠. 왜? 성소에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휘장이 있어요. 휘장. 지성소 안에는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는데 속죄소 그 위에서 만나 주시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져요. 물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갈라졌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는 금향단이 있어서 기도를 해야만이 내 자신을 자아를 부인하고 모든 걸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 하나님 섬기는 것 모든 것이 파쇄가 돼야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우리의 모든 공로를 다 파괴하세요. 그거는 바벨이래요. 땅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땅으로 시작한 대제사장 너의 뜻으로 시작한 모든 것들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 누구예요? 사울왕이 그랬죠.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헤렘이지 헤렘 하나님 편에 있는 모든 것 다 없애라 헤렘을 없애라고 했는데 거기서 일부를 좋은 걸 남겨놓고 하나님 섬기는데 자기 눈에 좋은 걸 남겨놓고 하나님 편에 좋은 걸 섬기겠다. 궁색한 변명을 하죠.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겠어요? 다 진멸하라. 부분적 순종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순종 다 진멸하라고 했으면 진멸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그거를 살짝 바꿔서 남겨놔요. 왜? 하나님 위한다고 하고 조금 남으면 내가 갖다 쓰려고. 이 많은 대제사장 속에는 양심 속에 저 밑에 나를 향한 욕구 이것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 그것마저도 잘라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부모로 장례로 올 수 있는 거스를 수 있는 부정한 모든 일에 다 완전히 성결해서 공적인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라. 이게 엄중한 거예요. 엄중한 거. 그런 말씀이 나왔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사장은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거울이고 부정함이 확산되지 않게 관리하는 소금 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삶의 방식은 엄격한 규율 아래에 있습니다. 왕과 백성을 바르게 섬기기 위한 율례인이 지키는 것이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거룩을 보존하는 사명이 있다. 두 번째, 혈통을 보존하는 사명이 있다. 세 번째, 관유로 위임받은 사명이 있다. 거룩을 보존하는 사명, 죽음을 멀리해야 된다. 심지어 가족의 죽음에도 가까이 할 수가 없다. 인간적으로는 큰 아픔이지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 두 번째, 혈통을 보존하는 사명. 레위지파의 혈통으로 제사장이 위임이 되던 시절 구약시대에 제사장의 결혼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구별된 제사장 제도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올리브 그린 관유.
영양을 공급하는 양식, 상처를 치유하는 약재, 더러움을 청결케 하는 세정제, 빛을 밝히는 연료로 쓰는 올리브 기름 관유. 옛날에요, 이 당시에 기름 부음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즉위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 안에서 있다. 그래서 제사장, 대제사장은 거룩한 백성보다 더 엄격하고 좁은 길을 가야 한다.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곳은 협착하고 험해서 찾는 이가 드물다겠어요.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거룩한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제한적인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과 백성을 온전히 섬기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사야 61장의 말씀대로 기름 부음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치유하고 공급하고 빛을 비추고 정결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여러분은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에서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만나는 물질, 공정한 리더로서 더 세워주시고,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부정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